1988년입니다. 1988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행사는 하계올림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느라 바쁜 4월 어느 날입니다. 저는 4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곳에 교회를 세워라. 저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먼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못한다고 거절하는 순간 제 몸이 땅에 못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못한다고 거절하는 이와 같은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워라, 못합니다. 세워라, 못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주제에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내 주제에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이다. 내가 구원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곳에 교회를 세운 후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망가진 세월 중에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있겠다. 무슨 뜻입니까? 저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다는 겁니다. 올림픽 성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이라 지옥 갈 사람 나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게 했다면,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면 올림픽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다.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결심을 하는 순간 못처럼 박힌 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당시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신도 때부터 가끔 다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커? 아니야. 나는 더 크게 세울 거야.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영혼을 목표로 지하실 30평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금포교회 이후배 담임 목사의 평생 목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단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저의 생애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 구원을 목표로 38년을 달려왔습니다. 또 제 목회하는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 영혼을 목표로 38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저는 이영성 목사를 후계자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들 이영성 목사보다 더 나은 후계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영성 목사는 매우 부드러운 친구지만 저보다 10배는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후임자는 김용웅 목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만나보니 이영성 목사 이상으로 훌륭하다. 신뢰가 생겼습니다. 다행이다.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월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김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는 신월동에 있었던 교회를 다른 교회에 인수인계했습니다. 교회 자리는 교회가 맡아야지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제2교회나 제3교회를 일반인에게 매각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곳에서 사라짐으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의 기회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시작한 건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에게 매각하면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금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제가요, 교회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한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다 속으로 하시지만 아멘 합니다. 한 번도 거절한 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 목회 방침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장로님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셀별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교인들이 봉사 안 하니까 이 돈을 주고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을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셀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를 합니다.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교회가,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금포교회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즐겁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교회인데, 문제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순교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을 감당하는 이 교회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모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높은 뜻 숭이교회는 숭이여자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1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일산에 거루감비 광성교회가 있습니다.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까지 보내야 하므로 모두가 일산에 세워졌습니다. 부천의 참된 교회는 부천 지역에 10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혹시 지교회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혹시 없어질 수도 있고 더 다시 세울 수도 있으니까 이 숫자는 혹시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못자리 삼아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비전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문명 국가가 되었고 아시아는 미개 국가로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문명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가 들어온 후 문명 국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 귀신의 말이 정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신의 말 같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귀신의 말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증언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고백이 귀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맞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종 속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종 속의 귀신이 떠났습니다. 여종은 정신이 말짱해졌으므로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치면 복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채는 주인이 가져갑니다. 문제는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으므로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여종의 주인은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고장을 소란케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강요죄, 풍기문란죄. 요즘 어린이 전도 못합니다. 어린이 전도하면 엄마들이 강요죄를 고소합니다. 당신은 증인만 세우면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죄인이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입니다.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자치정부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는 로마의 집정관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집정관 밑에 두 사람의 릭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두 명의 릭토로입니다. 두 명의 릭토로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묶고 태창을 내리칩니다. 바울이 두 번의 태창을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맞은 태창입니다. 태창은 우리나라의 곤장과 같습니다. 40번 맞으면 생명을 잃으니까 39번을 치는 전통이 태창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무거운 쇠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은 캄캄합니다. 감옥은 춥습니다. 감옥은 배가 고픕니다. 매맞은 자리가 쓰리고 아픕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소는 절망입니다. 이 감옥소는 낙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와 같은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소에서요. 발에는 착고가 쇠사슬로 묶여 있고요. 낮에 태창을 39대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당시 감옥소의 벽은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옥소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연합해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감옥소는요,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방음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그 방음 장치를 뚫고 다른 제수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만큼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이거요, 기질입니다. 우리는요, 초상집에만 가도 찬송을 크게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방음 장치를 뚫고 다른 감옥소의 제수들까지 이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질이 중요합니다. 이 기질이 안 바뀌면요, 복이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다른 제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도 안 놀라네요. 기도와 찬양의 위력입니다. 감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옥소까지 똑같이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발에 묶여있던 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소를 지키던 간수들에게는 절망 중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문이 열렸다면 제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제수들이 모두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던 간수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결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 안 갔다.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은 죗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간수와 그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 버렸네요. 권력이 바뀌어 버렸어요. 간수가 제수가 됐고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한 영혼 구원을 목표로 38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기독교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2시에 일어났어요. 매 주일마다 내가 2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그 채널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채널을 이제 2시부터니까 7시까지 계속 이제 설교가 나와요. 주일 아침에는 다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에 구원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받잖아요. 단 한 분에게서 구원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 들을 때마다 구원 메시지 들으시지요? 축복인지 아세요? 아니, 주일 낮 예배만 나온 사람들은 구원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듣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30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나? 그때 내가 구원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라는 기독교 본질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정체성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언제든지 양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단 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에요.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면 교단 법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고 교단의 교리도 초월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38년 동안 신학교를 협력하고 운영하는 일에는 제가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베트남, 중국, 러시아, 멕시코도 있고요. 많아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이 먹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현지인 지도자 만들겠다. 그런 선교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품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선하고 선한 일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돼요.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태창을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감옥소 죄수들이 들리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다른 감옥소 죄수가 들릴 만큼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울과 실라를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간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 간수를 구원시키려고 어찌 보면은 감옥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전도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실은 제가 가수입니다. 지금 이 노래 제가 취입했습니다. 테이프가 있습니다. 잊어버렸지만은 테이프를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오늘은 금포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죄인에게는 간수가 세상이고 간수가 권력이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이요 권력이 전도자 앞에는 항복합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사통팔방에서 돕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38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독교 본질을 이어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연습이 있고 반복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